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지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실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간단하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순종인지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좀 딱딱한 것 같고 조금 그렇게 막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단어만큼 참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나빠졌는지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걸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넘기기가 복잡해서 앞에 화면을 보는데 모세는 그 생각을 해서 읽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눈도 쇠하지 않고 몸도 쇠하지 않는 그 때 왜 하나님 불러하셨을까? 뒤에 나오겠지만요. 자, 바로 오늘 중요한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자,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어른들은 눈치 빠를 것 같고 아이들 우리 소수의 아이들이 있지만 샤마, 쉐마 무슨 뜻일까요? 오, 하여튼 역시 복음적이야 우리 주님. 맞아, 비슷한 거예요. 복음이 곧 이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 옆에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옆에 가르쳤는데 저 말은 오늘 제목과 같은 뜻입니다. 제목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르면 맞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샤마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 이전에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그리고 이 부분은 쉐마 알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는 들으라 명령형이고요. 그 쉐마의 본래 이제 동사형이 샤마예요. 같은 의미죠, 맞죠? 듣다 쉐마는 들으라. 근데 왜 순종이랑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안 맞는 말이죠, 한국말하고는. 근데 히브리어는 들으라는 말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참 그렇게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이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 맞아. 말 좀 내 말 좀 말 좀 맞죠? 같은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그 말이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듣는 거랑 순종하는 건 따로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히브리어와 하나님 말씀에는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특히 사람 말을 우리가 들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들으라는 말은 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들었는데요? 안 들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듣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닫고 막 듣고 막 적고 막 하는데 하나도 그곳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 하면 곧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듣는 것.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 중요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상 문화, 모든 문화가 보는 문화지 듣는 문화가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는 듣지 못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1시간 동안 들으라 하면 절대 못 들어요. 근데 뭔가 보여줘야지만 뭔가를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상 효과도 필요하죠, 교육에. 하지만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뭔가 그림을 통해서 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보게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 아까 우리 준이가 맞았어요. 복음 했는데 복음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맞죠?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또 적용합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곧 그 의미를 적용하면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듣는다는 말에는 반드시 이제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니지만 다음에는 설명 안 해도 이해하셔야 돼요. 듣겠습니다 말은 곧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곧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게 따라가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신년 2강이자 올해 또 이번 주일 또 주제였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언제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데 어디로 가든지에 대한 의미가 여기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뭐 우리 이번 주 이미 본문이니까 성경 다 펴놓으셨죠. 7절 8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분명히 말씀 나왔죠. 그런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8절에 답을 주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물명하셨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답이죠. 묵상, 읍조리다 같은 말이 됐죠. 우리가 읍조리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읍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뭔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와 결단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이끄실 것을, 말씀이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킬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8절 읽었으니까 그 뒤에 구절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특별히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아시죠? 장이 아시죠? 119장, 119편인데 한번 전체를 다 보여주시죠. 나중에 지금 말고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오늘 같은 말이죠. 이게 복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 속으로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 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알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그 말씀을 또 따르는 자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봐도 또 뒤에 계속 연결되는 구절이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 묵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9절부터 11절. 청년이, 우리 모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청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나와 있죠.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시선을 끌고 시선에 끌려가는 시기가 우리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또 10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적용됐어요. 주를 찾는 것이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아래 있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답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는 본질이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두는 그 순간에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하나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하나 우리는 이루어가는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잘 아시는 말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것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죠. 결론이죠. 그리고 또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 묵상을 계속 해오다 보면 처음에는 좀 아유 이게 무슨 숙제 같기도 하고 조금 잘 모르겠고 아유 뭐 그럴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거든요. 조금씩 여러분을 눈을 여시고 마음을 깨우치시면 뭐가 되냐면 주님을 더 알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뭔가를 자꾸 알아가면 미워지겠지만 너무나 이 존귀하신 거룩하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계속 알아가면 그 사랑이 내게 보여지고 담겨지고 내가 또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고 목적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깁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꼭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또 유대인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강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입식으로 막 그냥 막 선포도 우리가 메시지는 선포지만 우리가 강론하고 가르칠 때는 물어보고 답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게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뭘 했냐? 우리가 신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웨스터민스터 신조, 뭐 도르트문트 신조, 그리고 뭐 하이델베르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그냥 보면 너무 이게 너무 이게 길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정리가 잘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문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 문답식으로 일문 또 일답. 그 우리 잘 아는 소리 문답. 일문 아시잖아요. 일문만 알잖아 전부. 그 뒤부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모델적인 답을 가지고 그 모든 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또 담는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또 어른들이 먼저 해야겠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또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답을 가진 묵상의 답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구절이 바로 구절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는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일이 있어도 놀랄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데 아무런 놀랄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다. 그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맞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말씀의 자리 위에 있다면, 그 이끌림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셔요. 나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두려워요. 길을 잃고 있잖아요. 아니, 길이 없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려워야 되죠. 근데 두려워올지를 모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말해. 그 가운데 네가 어디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이 강에 주셨던 또 우리 주일 우리 예배 세트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든지 치우쳐요. 자꾸 갈짓자를 갖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왜? 사람들이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막 헤매는 거죠. 맞죠? 생각에 헤매고요, 유혹에 왔다 갔다 하고요, 세상과 우상 가운데 왔다가 갔다. 말씀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리 표본을 다 봤지 않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아예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갈래 길을 같이 막 가랭이 찢어지듯이 계속 여기저기서 얻어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의 순종 연결해서 10절부터 잠시 보시면,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했는지, 자,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격 급하고 뭐 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느리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임했 이후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확신이 오고 할 때는 자꾸 물거리고 또 생각하고 또 재고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에 꼼꼼하고 착실하게 모든 좌우를 살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임하기 전이고 말씀이 확실하게 임했을 때는요,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 역할을 잘해야겠죠. 맞죠? 자기 주장이 아니라 군사 전력보다 더, 지금 시간표잖아. 군사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고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정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아이고 이거 벗어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군사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믿음의 전력만을 가지고 즉시 그 10절 11절 보십시오. 그 말씀 받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맞죠? 성격 되게 급하죠. 아니 뭐 너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야유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야유회 가도 우리가 사흘 동안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대열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딘가를 지금 가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요단으로 지금 가는데 아무 준비 안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사흘 안에, 이제 사흘 안에 준비 다 하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이미 주셨잖아요. 말씀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자기가 이제 결단했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사흘 안에 준비해라. 요단 들어가자. 자, 이게 우리는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이야기. 아니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요단이잖아요. 지금 요단이 지금 어떻게 건널 겁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략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절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급하게 막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되 말씀이 딱 떨어질 때는요, 이제는 즉시 순종하고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말씀 순종에는요, 이 첫 번째가 즉시라면 두 번째는 오늘 이따 답이 있죠. 앞설 사람이 필요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당연히 중요하고, 지도자 한 사람으로 부족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건 맞지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 사람과 함께할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때에 지금 순종했던 또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이라는 기준보다는 한 두 지판 반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자 15, 16절
12절 10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까지 보시고 16절까지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자, 일단은 여러분 조금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자신의 명령 이전에 모세가 이미 명령한 그 이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다시 소급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 이들이 뭐라고 16절에 대답했다고요?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앞서 갈 자를 없는데요. 앞서서 나갈 자인데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 뭐 이미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지만 한번 조금 참고상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신명기 조금 앞으로 가면 32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서 32장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지파인데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그러면 요단을 그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는 오른쪽 요단의 오른쪽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민수기 32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 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입니까?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할까지 그들의 앞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모세와 어떤 뭐 거래가 아니라 부탁을 한 거죠. 저희들 이 가축이 많은 지판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넓은 땅이라서 이 가축을 또 옮기고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 불신앙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가 볼 때는 그러면은 다른 지파 뭐라 생각하겠냐? 기 다 죽지 않겠냐? 아,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지금 되겠냐? 그래서 이 지파가 다시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세에게 흥정 아닌 중요한 언약을 하죠. 그 대신 그러면 방금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싸우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가축들은 그대로 두고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장을 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이거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때 모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지금 그 약속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달라지는 게 99.9%잖아요. 이미 화장실 갔다 왔어요. 자리 다 잡았어요. 이제 명령을 했지만 모세 죽었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 섰어요. 좀 그렇지만 신빙이란 말. 뭐 아직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때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끌고 가서 너희들 그 약속했지 않냐? 들어가라 하는데 지금 16절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그랬더라? 그 옛날 이야기로 이제 끄집어 와서 이미 우리 자리 다 잡았는데 솔직히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뭔 또 자기 자리 다 잡고 잘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옛날 이야기로 왜 아직까지 합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돼. 의리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런 거. 근데 보십시오. 그래요 말씀대로
앞서가요. 좀 예전에 광야의 조상들하고 좀 다르긴 하죠, 맞죠? 또 나중에 또 사람들이 또 타락하는 본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금 이 1세대를 다 죽고 그래도 2세대들이 일어난 그래도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난 지금 그런 고백이면 참 잠시지만 아름다운 본문이죠. 이렇게 앞서 이 지도자가 먼저 앞서고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이제 이때구나 하고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또 이미 지나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에 앞서서 순종하는 그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믿음의 고백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앞서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지파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뒤에는 맞죠. 아니 저들이 딴소리도 하고 딴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우리가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한 사람 지도자, 헌신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셨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불안하죠. 지금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데 뭐 앞에 가가지고 어디 좀 잘 놀 수 있는데 둘러보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뭘 주셨죠? 안식을 주시겠다 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면요. 결단하고 들어가면 불안해야 될 자리에 아까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을 주겠다 했어요. 계속해서 안식이 있다고 그러겠다. 근데 그런 자들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자신에게 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안식케 하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떨어졌고 즉시 앞서 순종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안식을 모든 사람에게 그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무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겠죠, 맞죠? 지도자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또 그 지도자와 함께 앞서 나갈 누군가가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은 희생하겠지만 헌신하겠지만 일어날 때 온 교회와 아니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그런 논리예요. 원래는 영적 원리는 맞죠. 그렇게 안식에 임하겠다.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냐? 상황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상황이 불리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불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말씀에 즉시 순종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힘주려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딱 걸어가시면 담대해진다. 나도 모르는 강함이 두려우고 놀라야 되는데 놀랍지도 않고 두렵지 않은 왜? 내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 순종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체험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맛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뒤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앞서서 나대라는 말이 아니고 앞서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즉시 앞서서 순종하는 거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지역과 민족의 세계에 전달되지는 여러분의 귀한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지금 오늘도 저도 잠시 나왔지만 지금 백스코에서 청소년 월드 캠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이가 너무 궁금한가 봐. 형아들 뭐 하냐고 뭐 하냐는데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걸 좀 이야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백스코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긴 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힘든데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그냥 뭐 좀 예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막 도시락 툭툭툭툭 나눠주는 게 아니라 대형 만 명이 들어가는 식당을 해서 앉아서 편안하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줄을 서니까 얼마나 많이 거의 이제 2시간을 밥 시간을 했는데 거의 밥 기다리고 먹는데 1시간 반은 걸리는 것 같아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 이런 저런 레크레이션도 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제가 잠시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찬양하는데 앉아 있는 뭐 일어서라 하기도 하지만 일어서라 한다고 자 일어섭니까 애들이 다 근데 다 일어나가지고 뛰고 춤을 추고 막 뭐 인도자도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또 말씀도 한 사람이 일방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증인들이 간증도 하시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강의들마다 지금 하고 있겠죠.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미래와 비전을 또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기대도 되고요. 지금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계속 있으니까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연령이 원래 청소년인데 연령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욕심은 좀 어린 아이들도 갈 수 있으면 또 데려가면 좋겠는데 감당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 너무 좋은 집회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메시지 하긴 그렇지만 회비도 3만 원입니다. 3만 원. 원래는 우리는 4만 원 냈는데 좀 늦게 등록해가 4만 원이고 원래 3만 원이었대. 갈등비 1만 원 붙여갖고 4만 원. 4만 원인데 끼니가 몇 끼가 나오냐면 6, 7끼 정도 나오고요. 선물 주고요. 뭐 이런 뭐 웃긴 얘기가 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말은 제가 무슨 얘기냐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돕는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이익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3만 원 갖고 뭐 하겠어. 야 내가 밥 먹는데 미안하더라니까 진짜. 밥 먹어도 되나. 이 밥값만 해도 제가 제 생각 6, 7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와 그 아침까지도 챙겨줘요. 가는데 우리는 아침 안 먹어도 되는데 아침까지 갈 때 빵 다 나와주고. 아유 하여튼 뭐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몇 길로 샜지만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아니고 그게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 이 말씀 한 사람 찾고 있다.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골리앗이라는 이 돼지 같은 거인이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마음껏 말하고 교회를 또 뭔가를 마음껏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데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겠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다윗처럼 돌 들고 일어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제가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메시지를 오는데 그래서 일어날 사람 일어나십시오. 절대로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는데 그것을 안 일어날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늙었지만 일어나가지고 같이 돌 던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한 사람 주님이 찾는 우리 여러분 앞선 사람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나왔지만 17절 18절이죠. 우리는 범사인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이 지파가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제 옆에서 뭐 내가 뭐 좌 뭐 우 하면서 왼팔 오른팔 대면서 내가 무슨 행동대응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말씀에 순종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참 두 가지가 딜레마인데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권위, 위, 높이, 뭐 계급 이런 게 많이 아니고요. 교회든 조직이든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영적 질서를 자꾸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많은 또 다른 교회 안에 보통 우리가 뭐 아니지만 우리 안 좋은 말로 중직자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많은 지금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 아닙니까?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교회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많은 중직자들과 목회자의 갈등이 지금 한국 세계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영적 권위를 너무 앞세워서 지도자가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뭐 착각을 했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든 그것을 앞세워서 자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유익을 추구하는 사꾼목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딜레마예요. 질서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 영적 질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더욱도 안 돼. 이게 더 큰 문제죠.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이 세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런 지금 갈등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근데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중직자가의 갈등이 계속 생겨서 교회가 어렵다. 이 말은 중직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사람 목회자, 지도자가 너무 큰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뭔가를 다 해버린다. 그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같이 순종해버리면 이런 문제 절대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말씀 순종하냐 자꾸 갈등이 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우리가 주의되죠. 오늘 이 부분을 아시다시피 17절 18절은 그 말입니다. 내가 모세에 따라간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가겠다는 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뭐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은 함께 말씀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의 말씀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중한 이 시기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백스코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전할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그 자리에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앞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즉시 이 말씀의 증인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